지난 시간에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안 났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와 거의 판박입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 똑같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아브라함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랄, 즉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그랄에 똑같이 아브라함도 거기 살다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아비멜렉이 혼이 납니다. 그리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삭도 또 똑같이 그 당시 힘이 지배하는 사회다 보니까 죽을까봐 리베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미리 방비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는데 이삭이 리베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부릅니다. 너 왜 거짓말했냐?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잠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다.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농사에 100배나 얻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삭이 잘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뺐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랄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빼앗아가죠.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흙으로 메워버리고 또 팠더니 이것은 우리 거라고 주장해서 또 뺏기고 두 번, 세 번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삭은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아브라함 이야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도 바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죠.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다. 서로 우리 침공하지 말고 잘 지내자. 오늘도 똑같이 아비멜렉이 또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브엘세바에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아브라함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 이삭이 했던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제대로 큐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전한 나만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 한 것을 이루겠다?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자, 24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24절.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또 뭘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되어 있죠?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자,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뒤에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뒤에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약속에 따라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말씀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2번입니다. 블레셋 앞에서, 애굽 왕 앞에서. 이삭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라 일하신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잘 보십시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2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 했다?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누이라고 속이고 기근을 만나서 형님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예,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칩니다. 그런 순종을 하고요. 이삭의 아내감을 이 가나안 우상 섬기는 족속에서 택하지 않고 어디까지 보내죠? 고향까지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를 택하여 오는 순종하는. 그리고 또 종이 뭐라 그러죠? 이삭을 데리고 그리 가리니까 안 된다. 하나님 약속한 땅 이 땅이니까 절대 이삭은 그리 데려가지 마라. 안 오면 그만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보세요.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이삭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일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합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순종이 합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복받은 것 엄청난 복입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부가. 농사인데 100배는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거기 그대로 머물렀더니 그러한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아요. 직장도 못 다니다가 직장이 구해질 줄 알고 뭐 가난하다가 부해질 줄 알고
근데 예수 믿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수님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흉년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요. 예수 안 믿겠다 또 나가버려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100배나 복을 주신다. 또 복을 받은 다음에도 또 시련이 찾아와요. 와서 시비 걸고 이 우물 우리 거다. 와서 또 떠나라. 쫓겨나고 이삭이 그럽니다. 그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죠? 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그 블레셋 왕이 이삭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종들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환희의 소리를 바랍니다. 이삭의 마지막은 또 엄청난 축복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순임금이 신하들의 순종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망태기에다가 저 우물에 가서 물을 담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망태기에 물이 담아집니까? 망태기 뭔지 모르시나? 된 거 있잖아요. 소골 배에 담는 망태기 있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물 하나도 안 들어가죠. 모든 신하는 그 망태기를 하나씩 들고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딱 한 신하만. 임금의 명령인데, 임금의 말인데, 그래도 순종하는 척 해야겠다. 그래도 한번 끝까지 순종해보자. 계속 물을 퍼담았습니다.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다. 계속 퍼담다 보니까 우물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물 속에 빛이 나고 있어요. 황금 덩어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건져서 순임금에게 갖다 드렸더니 순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복이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고 뭐 흉년인데 거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내 뜻과는 일치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요. 동사입니다. 동사. 자, 2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내려가지 말라. 잘 기억하십시오.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23절로 보십시오. 이삭이 어디로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내려갔다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브엘세바는 애굽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위에 있고 그 이삭이 머물던 곳보다는 아래입니다. 그런데도 올라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 가서 뭐 했는가 하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늘 브엘세바에서 뭐 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 뭐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뭐 했죠? 제단을 쌓고 똑같이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즉 예배했다. 제사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축복과 멀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힘쓰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힘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 축복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 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이 또 어떠한 것인지 잠깐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4절로 돌아가셔서 4절에 보시면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으리라? 예, 천하만민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을 떠나면 제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내가 복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 받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일 때 내가 복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떠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고 돌아왔을 때, 올라왔을 때 그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줄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귀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